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47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찾으셨어요? 네,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표 암송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좁은 문입니다. 아멘이 좀 적었어요. 좁은 문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좁은 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많은 사람들이 가요. 어느 시대든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많은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스스로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또 편하고 쉬울 수도 있지만 필경은 뭐예요? 멸망의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면은 길도 좁고 협착하고 사람도 적고 어려워 보이지만 필경은 무슨 길?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늙고 편하게 가면서 멸망하는 게 좋겠어요? 좁은 길이지만 협착하지만 적은 사람이 가지만 영생 얻는 길이 좋겠어요? 물어보는 제가 그럽니다. 여기 계신 분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위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밤에 와서 기도하고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지고 기도했느냐? 첫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 인생에 중대한 일, 아주 심각한 일을 위해서 결정할 때 첫째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고민하셨어요. 편하게만 성공하는 길만, 돈 많이 벌리는 길, 사람들이 칭찬받는 길, 많은 사람이 가니까 편한 길만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일까 고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불신자들은 고민하지 않고 그냥 편한 길, 돈 많이 벌리는 길, 인기 있는 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 이 길을 선택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넓은 길이냐 성공하는 길이냐가 아니라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냐 고민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전혀 고민도 안 하고 막 성공하는 길이다, 뭐 좋은 게 좋지 뭐, 그건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뭐 했다? 슬퍼하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데 그 고민하셨어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이 고민은 하나님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람을 가지신,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고민하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의 길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 너무너무 힘들거든. 만약 예수님께서 이 고민을 하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은 편안한 길로 가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고민하셨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게 됐단 말은 죽을 만큼 고민하고 괴롭고 갈등이 많다는 거죠.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설교할 때는 여러분 들을 때 쉽게 좁은 길로 가자, 우리가 영광스러운 길, 성공하는 길, 사람들이 알아주는 길, 편안한 길, 이거 말고 주님이 뜻대로 가자 하면 입까지는 아멘이 쉬워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런 일을 대할 때 편안한 길로 가고 싶은데 그거는 주님의 길이 아니야. 어려운 길, 좁은 길, 고난의 길로 가려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너무 괴롭고 같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고, 고민이 될까 안 될까요? 미리 고민하자고. 미리. 그때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미리 고민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며칠간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문제 속에서, 만남 속에서 어떤 길 선택해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하면서 예수님,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꼭 겟세마네에서만 있는 거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고민 없이 그냥 편한 길로 갈 게 아니고 고민하는데, 예수님도 이 고민을 얼마나 심한지 심히 매우 고민하고 어떻게 해요? 죽게 되었으니 그만큼 예수님이 고민하셨어요. 이렇게 고민하고 판단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둘째는 뭐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아멘. 네. 기도를 하시는데 성경에는 뭐 어떻게 해요? 3번을 기도했어. 그리고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뭐와 같았다? 빗방울 같았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 나가서 이제 잡혀가서 십자가를 지느냐, 나 안 하겠다 하고 포기하느냐, 굉장한 심각하게 3번은 우리도 딱 3번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3번, 3을 보통 완전수라고 그럽니다. 완전수. 마음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확실한 결심과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대강 하다가 아유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확실히 이 길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다. 내가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확실한 답이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간절히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뭐 어떻게?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고 주일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은 그냥 하지만 사실은 영적 싸움이에요.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지금 이 복잡한 거 언뜻 보면은 뭐 여당 야당 이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념 전쟁을 지금 총 안 들었다 뿐이지 국민이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 내전하는 것 같아요. 내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고 이 일에 신경을 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셔요. 불의와 불법과 선동과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이거 지지하는 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분명하고 선명한 건데 여기 뭐 헷갈릴 성도가 있나요?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에 중요한 일, 신앙으로 가는 길이냐 세상으로 가는 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이 길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복음화되어지고 하늘의 상급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은 나그네 인생이 나그네 인생 사는데 여행 가면서 좀 좋은 호텔에 가고 좋은 음식 먹고 좋겠지요. 좋은데 그런데 고향에 못 돌아온다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어느 정도 편안하게 사는 거 필요하고 뭐 위로도 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아주 겸손히 간절히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물론 앞에 죽음이 있는 일이 있어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할 때도 하나님,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꼭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꼭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저도 해봤어요. 저는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다 순종하겠습니다. 다 순종. 근데 하나만 안 하면 안 될까요? 이 기도를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대답해서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이라고, 그럼 끝인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니에요. 다음에 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만 봐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래 하나만 봐줄게 한 적이 없으셔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 번만 하고 마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고. 왜 예수님은 목사님 게세마네 동산에 한 번밖에 없습니까? 돌아가셨는데 뭐. 예수님은 공생에 살 동안 모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뜻을 나타내시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게 마지막이에요.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를 하시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이기기 힘든 기도, 얼마나 간절히 하신 머리를 땅에 대시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렇지만 예수님 마음에, 그렇지만 사람인 예수로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안 당해서 그렇지,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 멸관을 쓰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몸무게 있지, 십자가 몸무게가 있으니까 이게 살이 찢어지잖아요. 피가 흐르지. 그럼 기절하겠지. 기절하면 또 정신 차리면 또 움직이면 또 피가 흐르지. 피가 자꾸 흐르면 목이 말라요. 목이. 말이 그렇지,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은 아시니까,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어떻게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에 죽을 것 같은 고민 속에서도 예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고통을 이해 못하는 거지. 퍼주고 자고 있어. 깨어있으라 했더니, 나중에 제자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았으면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기까지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은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고민하면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부르짖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밤에 잠이 안 와가 미치겠는데 남편은 막 호로고 자기는 보면 확 때려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래 내 마음을 모르냐? 어떻게 저렇게 잠잘들? 그러고 싶은 사람도 있다네. 고개를 너무 끄덕거리지 마세요. 금방 편하니까. 우리 이해되죠? 잠이 안 와서 막 그런데 그냥 나는 막 코 골고 자니까 너무 어찌 내 마음을 모르냐. 잠자는 것도 그냥 속이 터져가 그럴 지경인데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같으면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의리 없는 새끼들. 내가 3년 동안 사랑하고 배고플 때 먹이고 말씀 전하고 비리하게 업으로 쓸 때 뽑아서 사도로 삼고 내가 그렇게 축복해 줬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에 고민하는데 퍼지고 자고 있다니 나쁜 자식들. 인간적이면 그런 마음 얼마나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지. 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오히려 이해하시고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 번도 아니에요. 목사님이신지 아니신지 제가 기억이 지금 잘 안 나요. 어떤 분은 자기가 기도하는데 기도 잘 해놓고 하는 말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육신이 약하면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에 손을 들게 해줘. 이게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한 걸 자기한테 막 떼붙이고 그러지 마세요.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 잠자면 사탄이 와서 우리를 시험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시험의 무서운 것은 시험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겁니다. 마귀는 어느 정도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영혼의 잠을 자는 사람. 그래서 시험을 갖다 주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야고보나 베드로는 말세가 될수록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 영적인 것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경 공부 갔더니 목사님 우리 신년 집회가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자기는 아무 생각도 너무 은혜 받았는데 아니 목사님 보통 신년에는 목사님들이 축복받으라 이거 하는데 목사님은 예수님 따라가다 어떻게 그 말씀을 차단해서 주제를 걸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참 신기하다고 그래. 신기할 것도 없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 거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모르겠죠. 어쨌든 기도 계속하고 은혜 받으려면 목사가 되든지 셀 목자가 되든지 셀 목자보다는 목사가 낫습니다.
왜냐면 세일 목자는 설교는 안 하잖아. 설교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설교가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말씀 전할 수가 없어요. 그같이 힘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 감화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전하는 사람도 은혜 받고 듣는 사람도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 때 섣불리 판단하고 분별하지 마시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떤 사람들은 딱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놓고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지. 결정하기 전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짖죠? 주여 그러잖아요. 큐리오스. 주여가 뭐요? 주인이여 이런 말씀이에요. 주인이여.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겁니다. 우리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모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대접해야 돼요. 그냥 옆에 계시라고 그래야 돼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있어요. CCC. 옛날에 CCC 교재 중에 이런 그 교재, 그림 교재가 있어요. 무슨 교재가 있냐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는 마음인데 이 동그라미 밖에 예수님이 계시고 동그라미 의자 왕자의 자기가 앉는 걸 보고 요거는 불신자 이렇게 구분했어요. 불신자.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 이건 불신자예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근데 의자가 누구냐? 이 왕자는 내가 앉아 있어. 그 밑에 예수님이 계셔. 요건 교재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님은 모시고 있는데 항상 자기 모든 결정은 자기가 해. 판단은 누가 해? 자기가 해. 예수님은 계세요. 내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그냥 계세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래놓고 설명을 어떻게 해놨냐면 동그라미 마음 안에 왕자가 있어요. 의자.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그 밑에 있어요.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계셔요. 여기에 영에 속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됨을 모든 일에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은 주인 되신다. 사업장의 주인 되신다. 만남의 주인 되신다. 어떤 결정의 주인 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인 자리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네가 그 기도를 그렇게 하라. 먼저 그의 나라가 뭐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주인 되도록 기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저보다 좀 착하니까 그런 경험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저는 제가 생각해 봐도 불신앙도 많이 하고 좀 별로 안 찾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좀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목사가 됐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 뜻대로 이러면 저 별로 마음이 안 기쁘더라고. 왜 안 기쁘냐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니 성경만 읽고 막 기도만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하나님 내 뜻대로는 언제 할까요? 맨날 하나님 뜻대로만 하라니까 좀 너무 억압이 되더라고. 나도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기도 응답 거의 안 되더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영적으로. 그 후에 많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모습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악하다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했더니 내게 도움이 전혀 안 되고 다 실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다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걸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지 그건 나를 위해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건 나에게 복이 되니까 그랬구나. 이걸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 한 가지 사건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오면 기쁜 거죠. 왜? 나를 위한 거니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나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축복된 말씀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지 말라.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도둑 잘 이해가 안 되거든. 계속 도둑질 해보세요. 그게 복이 되는가. 살인하지 말라. 우리를 사랑해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해라. 우리를 사랑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를 사랑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말씀을 주신 거다. 이를 믿고 나니까 성경이 다 좋게 보이더라고. 아름답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주가 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면 바른 판단 못해요. 축복된 길로 못 가요. 승리하는 길로 못 가요.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가장 복된 길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길을 가기를 내 마음이 원해야 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원해야 되면 뭘 발견해서 내 뜻은 내가 주인 되면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실패가 되는 거구나.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거구나. 망하는 길이구나. 이걸 우리 자신이 발견하셔야 돼.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그렇겠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그 가지고는 여러분 거기는 못 갑니다. 포기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든지 어떤 사건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복이고 내 뜻대로는 실패고 고통이고 저주구나. 이걸 여러분이 체득해버려야 생각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인 되시고 주인 되세요. 내가 주의 뜻을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우리 예수님 따르는 길은요,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지 않고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 따라갑시다. 따라가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를 부인해야 돼. 내 거 포기하겠습니다. 예수님 길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내가 가면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죠. 죽음의 길이 그게 좁은 길이죠. 손해보는 길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게 주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진리의 길이다.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가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가룟 유다. 자신의 목적은 돈 버는 건데 그 부인 못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어 봤잖아.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지 못할 때는 예수를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 외에도. 하물며 수제자인 베드로도 난 모릅니다. 난 모릅니다. 성경에는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왜? 십자가의 길을 다 벗어버려. 나 죽는 길이라면 난 못 가겠습니다. 나중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가겠습니다. 여러분, 코바더스라는 영화 알죠? 베드로가 도망가잖아요. 로마에서 죽을까 싶어서. 그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십자가 달릴 때 거꾸로, 나는 예수님 같이 달릴 수 없다. 거꾸로 달릴 때, 하여튼 그거 뭐 성경에는 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 달려서 순교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때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축복된 길이고 그것이 영광의 길임을 알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42절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얼마나 마음에 고민하고 죽을 것 같았으면 똑같은 기도를 세 번 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마실 수 없고는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 되기를 원하이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내가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판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이런 고민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길을 택한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길, 죽음의 길이었어요. 고통의 길이었어요.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러나 이게 아버지 뜻이면 글로 가겠습니다. 가자. 우리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제 일이냐 아니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냐 하고 아주 결단할 때, 그게 어렵고 힘든 할지라도 아버지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죽음의 길이라도, 그게 욕먹는 길이라도, 다 잃어버린 길이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을 간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이뤘다. 무슨 길? 그리스도는 삼직이 있다고 그랬죠. 삼직.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직?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해방하는 권세. 할렐루야. 아멘. 여자의 후손을 보면 뱀의 머리를 짓밟았다고. 히브리서기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직, 하나님과 우리 만나는 길이 되시고, 성전 지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제사장직,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친히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한 마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사한 대제사장, 제사장 이제 바뀔 필요가 없어요. 제물도 이제 할 필요가 없어. 단번에 들이셔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다. 왜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공로나 노력이나 돈이나 열심이나 연구가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은 모든 인류가 제일 쉽고 누구든지 구원받는 길이 믿음으로예요. 만약 이게 자격을 정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못 받지요. 그런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런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시고, 그게 고난의 길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갔는데 죽는 것 같지만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좁은 길, 고난의 길, 가난해지는 길 같지만, 사람들에게 바보 같은 길이지만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넓은 긴 세상을 갈 것이냐, 이 갈등하게 될 때 꼭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도말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민을 하시지 않고 기도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서 영원히 멸망이 우리가 가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의 길을, 아버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길을 순종해 갔더니 인류 기대듯이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가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살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오늘 간절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올해 한 해, 물론 올해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그 길이 사람들 보기에는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욕먹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결과는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 됨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5년 특별히 금년 한 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마음에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는 만큼 힘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간절히 피땀 흘려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길, 십자가의 길로 갔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은 승리의 길이요, 인류 구원의 길이요, 우리에게 참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길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주님, 오늘 금년 한 해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환영하는 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어떤 길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승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에 놀라운 상급이 있는 축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